기타를 잘 치시는 분을 우리가 단순한 기타가 아니라 기타 연주를 너무 잘하시는 전문의를 두고 기타리스트라, 바이올린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를 보고 우리가 바이올리니스트라, 피아니스트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복음 사역자 이 말은 에반젤리스트입니다.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가하는 사람, 그래서 에반젤리스트라 그러는데 복음 사역자의 그릇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그릇을 갖춘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심을 받는, 또 서임을 받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세리 키드 이러잖아요. 난 제자가 박인비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죠. 박세리도 명예전당에 들어갔고 그 제자도 명예전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서 많은 일꾼을 키우고 세웠을 때 그야말로 우리의 명예전당은 명예천당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명예천당을 얻으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명예를 찾는,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된 못으로 복음으로 그걸 찾은 자가 찾게 해주는 사역, 이 사역이 복음 사역자가 해야 될 영적 그릇이요 응답받을 그릇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 앞에 이 명예천당을 가게 하는 이 사역 앞에 서임받을 수 있을까?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그 부르심의 은혜를 내가 입은 자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사실도 감사한데 미천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그 영적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 은혜에 대한 수확을 바라볼 때 이루 말할 수 없죠. 감사함이.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점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된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계획이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다,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애굽 살리는 길임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지기 한다, 아버지께로부터 형도로부터 내가 대접 못 받는다, 소외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목동 그 자리가 결국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준비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련에 대한 코스 과정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피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빛이십니다. 다윗입니다. 그 어렵고 외로운 자리에서도 전혀 외로운 쓸쓸한 허전한 우울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뭘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냐? 요셉이 창세기 45장 고백합니다.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우쭐된 마음으로 형들에게 야단을 치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끌려와서 이런 자리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 부르심 속에 우리 가정이 있고 그 부르심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부르심 속에 나의 학업이 있고 나의 직장 산업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명예전당, 그야말로 명예천당을 얻게 된 거, 이런 가문의 경사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역 속에 서임받는다, 그런 그릇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천하게 서임받는 자, 귀하게 서임받는 자, 분명히 귀하게 서임받는 사역자 그릇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하게 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서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릇을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런 그런 저런 건 상관없이 주인의 서심에 뭐가 된다? 합당한 자가 되고 합당한 그릇이 된다. 찬송가 265장 후렴 가사가 뭐예요? 후렴 가사가 뭐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다른 사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실수, 죄 그걸 질문하고 묻고 책망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나되게 만드신 거예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바울이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라는 걸 내세울,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발견하고 나면 세상 것, 가치 없는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서실 수밖에 없겠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어떻게 이런 다윗이 지능적으로 우리 안에 바석을 범하고 충신을 죽였던 그야말로 이런 악질 같은 다윗을 주님이 이 다윗을 평할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은혜에 대한 복음 없이 어떻게 이런 이 해석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재창조의 해석을 누가 해주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없이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해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내 뜻을 하나님 계획을 이룰 사람이라는 거. 누가? 다윗이. 하나님 전적 은혜가 아니면 그야말로 설명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빼고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해석이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깨끗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간별 따라 열매는 주어지기 때문에 서신바가 되는 서신바.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게 한 자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오직의 정인을 삼기 위해서. 옳은 말 해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 옳은 말이 필요한 말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세상적인 말이 영적인 죄에 굴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그 자체가, 그 관심 자체가 오히려 더 집착을 낳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한 단어 안에 모든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미래 문제까지 할 것 없이 영적인 모든 악순환 할 것 없이 한 단어에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통장 안에 뭐 1억 5천 걸려있다. 가서 뭐 카드를 건든 비밀번호 알면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것인데, 가진 것인데, 누리는 자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방 선교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지칭해 주잖아요. 어떻게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울이 바울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장군이 누구냐? 그게 사울이었는데. 이런 이 악취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예수님 부르실 때 이방 선교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지칭하겠냐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의 나된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더 이상 자기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지. 이 스포츠 계통인데요, 영구 결번 이런 게 있어요. 일테면 롯데 자이언트 최동원 11번 아무나 못 써요. 해태 타이거즈 선동열 18번 7번 이종범 22번 이만수 양준혁 10번 이런 단어는요, 숫자는 등번호는 아무나 못 써요. 이면 뭐죠? 영구 결번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김용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아무나 그 숫자를 못 써요.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인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면요, 아무도 인정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속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 신분, 권세를. 너는 내 것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을 잃거나 빼앗기거나 그럴 수 없어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붙잡을 언약이 뭐냐? 그냥 바울이 디모데 보고 말씀한 내용이 아니고 누구와 네가 함께 해야 되겠냐 그러면 이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22절 하반절 보게 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영적 팀 구성들이 있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될 것인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정말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성경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의, 믿음, 사랑, 화평.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만이 그때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의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 오직 믿을 믿음이니까. 그리스도만이 인생에 참된 화평을 줄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 사실을 따라가라. 그래서 세 가지를 바울이 디모데에 알려줍니다. 디모데야,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고 버릴 거 있다. 피할 게 뭐냐? 청년의 정력이다. 그건 네가 피해야 될 숙제다. 그런 청년의 정력은 피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 장사 없어요? 음행 앞에 장사 없어요. 그것은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기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것은 네가 피해야 될 숙제다. 따를 것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깨끗하게 그 이름을 능력을 누리는 자, 그들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네가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따라가라.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 부인하지 그런 자는 돌아서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네가 따라가라. 버릴 것이 있다. 그게 뭐냐? 22절에 23절에 말씀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염려 버리라. 불신앙을 내버리라. 인본주의 다 내버리라. 신본주의지 않는 거.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 말씀할 때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왜냐? 이게 논쟁거리가 되니까. 그건 자기에 대한 실수를 지금 후배한테 이야기해 주는 제자한테. 사도행 17장 16절 34절 보게 되면 아덴 전도할 때 바울이 실수한 거거든. 그게 철학적 논쟁하다가 결국 얻지 못하잖아요. 두 사람 이름이 있어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만. 스페인 그 사회 가니까 다마리라는 집사가 있더라고요. 그래, 다마리 사도행 17장 다마리 이러니까 예. 할머님이 지어준 이름이래. 다마리. 바울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그 현장에서 실수한 게 뭐냐? 오직 십자가 하면 될 텐데
자기가 사상, 이념, 이게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신뢰가잖아요. 철학가 중에 철학가잖아요. 가말을 문화생이잖아요. 이러니까 바울이 철학의 도시가 하는 게 자기도 좀 쩍쩍거리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열매는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아덴의 전도 이후에 18장 고린도 들어갈 때 작정한 마음이 뭐냐. 나는 예수로서도 십자가에 자랑하지 않겠다. 작정하고 들어가요. 고린도로 들어갈 때. 그걸 지금 제자 디모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여기서 뭐가 된다? 다툼이 일어난다. 최고의 무슨 영적 암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전문인이 하는 일과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조건이 뭐겠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가 연골, 할 일, 인간관계. 나 왜 연골이냐? 치매나 암은 걸려도 걷지 못하면 안 된다네. 진료를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연골이 튼튼해야 된다.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연골 건강케 하는 거 보니까요, 공을 뒤에 놔두고 그걸 쭉 하면 그게 90도가 아니고 이제 되잖아요. 공 뒤에 등에 대고 벽에 대고 쭉 내리는 자세. 그거 하는 그 연골 강화하는 운동 중에 한 몇 가지 있더라고. 그리고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식이든 부모든 교우들인 현장의 인간관계, 이게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체가 행복에 대한 조건, 건강한 조건이 된다. 바울이 한 메시지 아닙니다. 학자의 얘기입니다. 학자의 얘기. 우리에 대한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속 사람은 그 사람 부패하지만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부르는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버리고 쫓을 것을 알고 나가는 사람. 바울이 그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세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전문 사역자들, 복음의 전문가들, 그야말로 에반젤리스트들이 이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송받은 자의 그릇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죠.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씩씩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편견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 독선, 내 아집, 내 고집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야말로 생명 살려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교훈합니다. 그 첫째가 뭐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왜 다투어질까요? 그리스도 일을 우선시 안 해요. 자기가 보는 그거라니까요.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동기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이익이요. 자기 계산이요. 숨은 자기 계산일 수 있겠죠. 잠언 25장 28절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이 마음에 영적 제어력이 생겨져요. 차도 볼링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너희 마음 생각을 하나님 볼링해 주는 거예요. 제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갈라디아 5장 23절에 마지막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오래 참음도 주어져요. 성령의 열매 안에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혈기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신다는 소리 듣고 무슨 소리 칼을 때가 그대로 후려치는데 좀 이 베드로에 대한 열심 당원이잖아. 늘 이 민족주의자니까 휴대하잖아요. 휴대폰이 아니고 칼을. 또 어부 출신이니까 얼마나 사실 많이 해먹겠어요. 그 사실 보고 순간적으로 착 내려쳤는데요. 귀때기 하면 좀 그런가? 귀 쪽에 팍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말고의 귀를 떨어진 것을 잡아다가 접합 수술해야지. 접합시켜준 거지. 그런 다음에 메시지가 뭡니까? 베드로야,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들면 망하게 된다. 왜 그런 일이 났을까? 그 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정을 미리 다 아시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거라. 기도 안 해. 저만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소리라니까.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기도해라. 예수님 분명히 원포인트 레슨을 해준 거거든. 그런데 그걸 근성으로 뒀죠. 제 체질대로 살아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기도의 비밀을 놓쳤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놓쳤다는 거죠. 영적 리듬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자기 혈기가 나와요. 자기 기분이 나오고 자기 감정이 나오고. 이런 베드로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 앞에서? 법정 앞에서. 뭐가 됐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되었어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달라졌다니까요. 뭐가 됐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다. 기도의 삶으로 자기 모든 것이 감정 이게 다 지정의가 영적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제어가 되고 이게 교정이 되고 이게 합당한 자가 딱 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뭐 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누구의 약속이냐?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 저분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야. 이 느껴지면 그분께 풍겨오는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만 말해본들 가슴이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몇만 안 하는데 이게 탁 신비에 탁탁 새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의 하시는 일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힘, 파워로 살아가요. 그럼 우리의 파워가 뭐냐? 위에 주시는 영적 권위예요. 뭐로 가능하느냐?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40일 성경 통독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뭐죠? 그리스도의 드라마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영화 좋아합니까? 66편의 영화를 보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 창조자 하나님의 감독 속에 주어진 작품들. 길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스릴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총감독이신데. 그게 연출자가 몇 명이 연출된 분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드라마를 보는 거, 시청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분 좋고 통하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전문인들끼리만 하지 말고, 상처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온유해라. 온유라는 단어 아시죠? 야생마를 잘 길들여졌다. 그럴 때 그 쓰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예요. 뭐 앞에 온유해져야 되느냐? 생명복음이 파급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라.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모세를 지칭할 때 모든 사람 위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평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뭐가 된 사람이죠? 광야에서 하나님 하시는 그 훈련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하나님 평가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없다. 내가 온유치 못하구나 생각하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부동산이 없다. 내가 온유 안 하구나. 내가 늘 씩씩거리고 다투고 늘 분쟁거리고 이런 자였구나. 이래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온유함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 기도.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어리잖아 디모데가. 그러니까 주의 종은 티칭 사역을 잘할 수 된다. 천국 복음을 제대로 잘 선포할 수 된다.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거, 참음을 이야기한 참.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세상 소리예요. 그 참아주면 뛸까 그게. 참으려고 노력하면 더 막 열받치는데.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뭐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일시적이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글귀를 읽었다. 내 10년을 단련했다. 그걸 되새긴다. 좋은 겁니다. 요즘은 뇌새김하다. 영어도 뇌새김. 되새김을 뇌새김. 그걸 우리 마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그 능력은 성린 능력, 복음의 능력이지 세상 걸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25절에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거역하는 자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해 주라. 그들을 배려해 주라. 그의 약함을.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의 창삼적 문제에 갇힌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주님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러잖아요. 싸매 주시고. 그 주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 앞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한 거 맞니?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입에 침 좀 바르고 거짓말해라. 이런 걸 안 하시잖아요. 그대로 주님이 자기를 그를 치유해 주는 장면이에요. 3번. 나는 그건 네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본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네가 아는 거지. 네 실수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참 뻔뻔하구나. 그래 안 하셨다니까. 또 네 큰 소리 치나. 그래 안 하셨다니까. 3번 묻고시 난 다음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주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네가 일어나서 복음을 안 전해주면 저들은 또한 네 실수처럼 재앙시대에 빠지고 마니까. 저 영적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후대를 세워라. 후대. 지금 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애들 교회에서 잘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적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시간 지나면 알고 시간 지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다니까. 내가 믿은 거예요. 초청받아서 교회 간 것인데 그게 내 신앙의 첫 출발이 되었어요. 전 오늘날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들한테 배려해주고 조그만 아이들 복음을 심었다. 제2의 무디, 제2 루트, 제2의 칼빈 안 논다는 보장이 돼 있어요. 우리 교를 통해서 록펠러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안 논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언약 속에 복음 가지고 축복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 일인데 생명 역사는. 26절에 뭐라 하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 못 빠져나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악한 사단 네피림 공중 잡힌 자의 삶 못 벗어납니다. 복음의 넉사 아니면.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전달은 전달적 없으면 430년 노예 속에 갇혀 산다니까요. 성공 아닌 바벨탑 성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올무가 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문화와 포장되어 있는 우상 문화에, 점술 문화에, 귀신 문화에 결국 무당의 인생을 저당 잡히는 개인과 가정, 후대가 멸망받는 그 올무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자들을 온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마저 살리고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일에 우리는 파송받은 자라는 거예요.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러시죠. 그런. 결론입니다. 사역자는요, 오직 복음으로 영혼을 얻는 영적 투자자입니다. 손실 있냐? 절대 손실이 없는. 다니엘 12장 3절 하늘의 스타로 삼아주시는. 고린도서 15장 58절 결코 헛되지 않는 사역, 헛되지 않는 투자. 마태복음 33절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최고의 천국에 대한 보증된 약속. 영적 급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다른 걸로 다 각인되는 자들이 찾아가서 틀린 각인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것에 뿌리 내리 있다니까요. 자기 집착 속에, 자기 고집, 아집 속에.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이미 그게 굳어 졌다 보면 돼요. 가서 뭐죠? 하나님 나라로 선포해서 흙가 묶인 그 뿌리를 바꿔주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세계보마의 체질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전도자, 복음 사역자, 에반젤리스트가 해야 될 사역 중에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은 나의 일이 전에 그리스도 일입니다. 그럼 누가 보상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속에 날마다 쓰임받는 전도자로서에 대한 에반젤리스트,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명예의 천당에 입성하는, 또 입성케 하는 그 사역에 남은 생에 오직
어린되어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사역자의 그릇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 우리 마음에 확정하게 하시고 다 끝냈고 다 이루신 그 사실 앞에 남은 세월을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 앞에 집중된 그 은혜, 집중된 사역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움직임과 걸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하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되는 축복된 우리 모든 교우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